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의 정체를 맞추시는 분께는 특별히 카페 첫사랑의 음료 한 잔을 아무거나 드실 수 있는 음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조상의 지혜가 담긴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민족 생활 전반에 두루 활용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기 정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이제 이름을 부르고 크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균 지사님. 숯. 지금 지문을 한 5개 준비했는데 3번 만에 맞췄습니다. 네, 다음에 첫사랑 음료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어요, 한 달. 자, 우리 숯을 이제 간장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습도 조절해줘서 가습기 역할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숯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어디 쓰이냐면 공기청정기 필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3층에 음식물 처리기 필터에도 숯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냉장고 탈취 역할로도 넣어놨었는데 이제 지금 없지만 한때 썼었던 수치입니다. 자, 오늘 이 수치를 언급한 이유는 이 수치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 모습과도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치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목재를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생이 다르거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명예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 세상에서 내로라하고 또 멋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 비록 천하고 미련하여 멸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지 않다 하시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들어 쓰시면 온 천하 만민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후 택하시고 하나님의 가마에 차곡차곡 쌓으십니다. 자, 이제 쌓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제 목재를 가마에 쌓았다면 이제 불을 붙여 약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과연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가 가진 물질을 주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그의 재물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고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이간질하는 것을 짓밟기 위해서 이제 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 욥의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으로 작정하셔서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욥에게는 가마안에 1000도 이상의 높은 불이 붙여진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숯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가마의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자, 왜 막을까요? 이때 가마 안에 내부의 산소를 차단시키면 이 가마 안의 목재들은 완전 연소,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연소, 형체가 남아있는 형태로 타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가마 안에서 태우는 과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바 사람이 모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에 있던 모든 양과 종들이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홀로 살아서 왔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태워짐을 당한 것입니다. 끝날 줄 알았죠? 한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나? 주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숯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1000도 이상의 불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입구까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잃었지만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믿음의 참 모델로 세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처절한 뜨거운 불의 연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가렵게까지 합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렇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못마땅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그들은 결코 안부를 물으러 온 것만은 아닙니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의 믿음을 거짓된 믿음으로 바꾸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구를 막은 채 1000도 이상의 높은 불을 유지한 가마 속의 목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목재는 주성분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마에서 1000도 이상의 불이 유지되었을 때 탄소로 분해된다고 해요.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탄소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재 안에 남아있던 수분과 기타 물질들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들이 생깁니다. 이 숯 1g의 표면적의 넓이는 이게 200에서 400제곱미터인데 잘 안 와닿죠. 이게 손바닥만한 이 숯 하나에 축구장 하나의 넓이에 만한 그 표면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멍들이 정전기로 물질을 흡착하고 또 유발하기 때문에 습기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냄새 분자도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고요. 불을 붙였을 때는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고 또 끊임없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특수한 기능이 생깁니다. 이전에 목재가 가지고 있었던 습성과 기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치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연단의 가마에서 태워져 더 이상 남을 것이 없도록 태워짐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숯과 같은 특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에 위로받지 못하고 다친 곳에 더 상처를 내고 아물기 전에 또 상처를 내는 처절한 상황을 통해 욥은 더 이상 예전에 가졌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깊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내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천국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수치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기 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잠깐의 고난으로 바울은 설명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는 베드로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 그것은 잠깐 동안 받게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또 바울은 이후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받는 것일까요?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이라 말하는 법칙들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고난조차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나큰 그 사랑이 나의 이 죄악된 근원을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되어 더 이상 죽음과 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당하시고 배고픔과 아픔, 배신과 고발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세상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셨고, 또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믿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고 연단의 가마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소소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고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말씀 읽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끔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버리기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이것은 댐에 작은 구멍이 되고 결국에는 그 구멍이 커져 무너져 내리는 그 크나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되는 이 불로 인해서 나의 시당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활활 타올라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데 마음껏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또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를 달라 할 때에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함으로 감동을 받아 참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